3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고 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현장에서 보았으니까 귀신을 쫓아낸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헛소리를 해댑니다. 주님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같은 귀신끼리 서로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것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반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 고침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경각심을 깨우쳐줍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심령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구해 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있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특징을 보면 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반드시 귀신이 거할 사람이나 동물의 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 몰려다니기도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몸속에 무려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로서 6,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여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근처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무려 2,000여 마리가 갈릴리 바다로 돌진해서 들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몸속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 있을 수 있는지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귀신의 유래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비유를 보면 이 사람을 떠나 쉴 곳을 찾지 못했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있던 그 몸,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되어 있는 걸 보고는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은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 불교를 필두로 해서 무슨 수련단체들이 마음 수련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잘못 비웠다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비워내기만 하면 빈 공간, 즉 공허의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는 사탄이나 귀신이 들어오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쓴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건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면 그냥 물러갑니다. 빛을 채우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동일합니다. 우리 심령을 빛 대신 주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감히 귀신이 어디 들어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고 채움의 종교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면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요. 이런 영의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뭔가 허전하니까 그걸 먹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입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성적인 탐닉으로 채우려 하고 성공이나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누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는, 그 허전함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물질로 채울 수 없었던 삭개오의 그 허전함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되 그 빈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을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 심령에 세상의 것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심령을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만 채울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